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다윗은 법궤와 성막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찾았습니다. 법궤는 기럇 예아림 아미나답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법궤는 70년 동안이나 우거진 수풀에 보관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법궤를 소달구지로 옮겼기 때문이죠. 다윗은 법궤 운반을 멈추고 웃사가 죽은 그 장소를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 오늘 본문 14장 읽었는데 바로 그 앞장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법궤를 그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껏 축제 분위기를 냈다가 대내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정국가다라고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뒤틀렸는지 그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베레스 웃사는 웃사의 파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쳤지만 그것은 다윗이 자기를 친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다윗은 이제까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법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도 순수한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왜 꺾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것만도 3번이나 됩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형들을 다 물리치고 막내인 자기를 굳이 찾아내서 기름 붓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의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또 와서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음이란 예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되면 이게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초장에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은 다윗을 얕잡아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한때 신하였거든요. 시글락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 빌붙어서 살았던 다윗이에요. 두 번이나 블레셋에게 투항하고 와서 미친 척하고 돌아간 적도 있고, 블레셋이 봤을 때는 다윗이 정말 별거 아닌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견제 세력이 되어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한국의 임금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언제든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예 다윗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6km 떨어진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평원지대. 블레셋이 턱 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더구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이 더 남쪽에 있거든요. 그 길목을 차단하는 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와 왕이 됐던 곳이고 주력 세력이 주로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길목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정말 6km면은 전쟁하는데 6km면 아주 턱 밑까지 온 거죠.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무엘 하 5장 18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가 폭으로는 한 3km, 길이로는 한 5km 정도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면적을 다 군대로 채우려면은 수십만 명의 병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5국가의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군대를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압도하면서 가까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죠. 통일한국의 왕이 된 후에 처음 맞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이렇게 큰 전쟁은 처음이죠.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블레셋은 더군다나 철기병기로 무장한 군대예요.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서 그 골리앗이 쳤던 칼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임금이나 이제 그런 블레셋 쪽의 무기를 들고 싸웠죠. 일반 병사들은 철병기하고 맞서야 되니까 상당히 불리하죠. 더군다나 병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어째서 법궤 사건 이후에 이렇게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 친다는 단어를 잘 주목해 두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다. 블레셋을 쳤어요.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이 도망치면서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상을 불에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물을 쪼갰다라는 이 찬양도 우리가 잘 생각해 두세요. 블레셋이 크게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도 방심했다가 이렇게 패한 것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윗을 여전히 얕잡아 보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포기할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으로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뽕나무 그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나가서 기습해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서도 친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천군을 지휘하십니다. 천군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엄청난 군대의 발걸음 소리만 들리는 거죠. 나무 꼭대기에서 돌격해 들어오는 엄청난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머리 꼭대기에서 엄청난 천군의 그 걸음소리가 들린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윗의 군대가 뒤에서 기습으로 쳐들어갔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기본에서부터 기본에서 게셀까지 쫓겨갔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기브온은 북쪽으로 한 10km 있고요. 게셀은 그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한 25km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35km. 그 길에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쫙 깔아놓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습 공격 작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주보의 지도를 오늘 그려놨는데 그 지도 보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그 위에 파란색으로 쭉 그린 곡선이 있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추격해가지고 기브온으로 거쳐서 게셀까지 쫓아간 그 루트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본문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 2절은 다윗이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쪽의 두로 왕이 다윗이 궁전을 짓도록 목재, 즉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까지 다 보내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로는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주로 무역을 하면서 통상 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두로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무역으로 교역하자고 제스처를 하면서 선심을 먼저 선물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오늘 8절부터 본문 읽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왕자와 공주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13명이나 되는 명단이 쭉 나와요.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역대기의 기록은 다윗의 왕가가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좀 뒤엉켜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고 체면을 잃었죠. 그거는 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뜻밖의 두로 왕에게 왕궁을 선물로 받아요.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자손이 번성하는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왜 이 저주와 축복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웃사가 죽었지만 그 위에 다윗이 계속 그래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궁을 지었고 자손이 번성했고 블레셋을 엄청난 기적의 능력으로 무찔렀어요. 이건 다 정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 거죠. 웃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블레셋을 무찌른 곳은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지명이 베레스 브라심 이 같은 단어예요.
베레스의 복수형이 브라심이에요. 원래는 페 발음이에요. 페레츠, 페라침 이렇게 이제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들어보면 이게 같은 단어인 게 느껴지는데 이게 비발음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서로 다른 단어 같이 느껴지죠. 베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친다, 흩어버린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제 브라심은 뭐예요? 복수형이니까 더 강한 파괴죠.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완전히 파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풍선을 터뜨릴 때 퍽 하고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게 이 브라심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맞춰진 거예요. 운율이. 베레스 우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레스 다윗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면서 다윗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왕으로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딱지가 붙고 말았잖아요. 지지도가 팍 떨어지고 말았어요. 권세가 떨어졌어요. 명성이 추락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한 번의 타격, 즉 베레스입니다. 아주 버리시지는 않은 거죠. 그 후에 오베데돔처럼 다윗에게도 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궁전을 선물로 받았죠. 자손이 번성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바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제일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두 번째 침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바알브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로 최신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심으로 다시 그 명성을 되찾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어떻게 바알브라심이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법궤로 옮길 때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죠. 법궤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다루는 법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이 법궤의 덮개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걸 궤로 꿰어서 어깨에 메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태도, 하나님의 어미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좀 들떴어요. 그래서 시골뜨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멋지게 포장하고 싶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운반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의 위용을 좀 떨쳐보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사울왕이 버린 법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인데 잃어버린 이 신앙을 회복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다. 이런 걸 참 내보이고 싶었던 거죠. 자랑과 교만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레스 우사로 한 방 먹었죠. 다윗이 급속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고난은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되찾아주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스멀스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궁이 선물로 생기고 자손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아직 나에게 남은 게 많이 있었구나.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구나.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우사를 친 게 아니다. 법궤를 고앗 자손이 정중하게 어깨에 메고 모셔야 되는 일인데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다라는 그 깨달음이 그 고뇌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온 거예요. 다 이런 것 같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직 남은 게 훨씬 많아요. 절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근데 보면 신체도 건강하고요. 자손들, 자식들도 잘 크고 있어요. 아직 돌아보면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힘을 내면, 때가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절망하느냐, 그때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그 신호가 딱 잡혔을 때 다윗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이 서들어왔을 때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고 외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바알 베레스 다윗이 역전돼서 바알브라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마침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또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를 깨닫고 이번에는 그앗 자손에게 법궤를 매도록 했어요. 다윗은 찬양과 기쁨으로 그 법궤를 다시 장막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다윗의 장막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쭉 이어지는 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일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수를 깨닫게 되고 틀어진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땅을 보고 울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 하늘을 보고 기도합시다. 양희은 씨 간증이 있잖아요. 남편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남편을 안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통원 치료하는 거 다 수발드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난소암 말기 판정이 나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그럴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나락에 떨어져서 절벽에 확 떨어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확 더듬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중에 나무 뿌리를 붙잡았대요. 그자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절벽 위에 누가 나를 구해줄 리 없냐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양희은 씨 간증이 그래요. 아, 나에게 하늘이 있었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보면서 눈물만 뿌리고 헤매이지 말고 그때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명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열방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찾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레스 의사로 크게 절망했던 다윗이 바알보라심으로 다시 재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인으로 그 위에 계속 왕궁도 선물로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이 다시 눈을 뜨고 기도하는 다윗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 일이 틀어진 이유를 찾아내고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재기를 위해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버리지 마시고 바알불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